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분, 우리가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시편 30편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편 30편,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의 찬송이 된 이 순간에 드려진 시편 30편은 성전 낙성가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전을 준비했던 다윗이 이 노래가 불려지는 순간 그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 완공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절을 지나는 동안, 십자가의 길을 따라 그리스도의 계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그와 같은 열매를 맺어 주님을 닮아가 하나님께 드려질 열매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지나는 동안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의 찬송이 되어져서 시편 30편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주님은 무엇이라고요? 성전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살아계신 성전이시면서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31편부터는 그렇다면 이제 성전된 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전된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성전된 자의 삶에서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어야 하는지, 성전된 사람의 삶에 대하여서 이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31편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성전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성전된 삶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삶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11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주님께서 내 집은, 성전은 언제나 뭐라고요?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이 끝이 나고 이제 그 성전 낙성가가 불려지고 난 이후에, 성전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그 이어지는 시편 31편의 모든 내용들이 지금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앉아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간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기도가 무용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를 옵션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시편 31편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시면요, 1절을 한번 보시면 지금 그가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고 뭔가 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건져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시면 그는 지금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했던 그가 9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다라고 지금 자기의 상황에 대하여서,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지금 자기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10절도 보시면 슬픔으로 보내고 있어요. 내 일생을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고 있어요. 지금 내 기력이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뼈가 쇠하고 있다라고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도 보시면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있고 친구들이 놀라서 나를 이제 피해버린, 모른 척 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12절에 보니까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은 것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 지금 나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도 보니까 비방을 들었어요. 자기를 죽일 꾀를 부리고 있다라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그는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보니까요, 또 그가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이 보니까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해달래요. 그들이 수월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들의 입을 닫아주시고, 그래서 18절에도 보니까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악인들에 대한 심판,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 이것들을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무엇이 잘못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를 버리지 말라고 지금 1절에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주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랑하시는 자가 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안 구해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자식이 지금 옆에서 죽어가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지금 힘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구해주세요라고 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자기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몸 상태가 어떻고 마음이 어떻고 9절부터 보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안 보십니까, 우리를? 우리가 말 안 하면, 내 지금 마음이 어떤지 말 안 하면 모르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내가 내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뢰지 않으면 모르시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악을 참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하게 대적하고 있는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내가 말 안 한다고 내 상황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을 버릴 뿐도 아니고,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냥 놔두라고 내가 애써도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실 뿐인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하실 것인데 이런 마음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모든 바람들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마음으로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건져 달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나를 이 고통 가운데 건져 주셨으면 하는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고 지금 자기의 현재를 아뢰고 있어요.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악인들,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교만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더 이상 교만하게 행동하지 못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바람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볼까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자 읽습니다. 시작.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소서라고 말해요. 그런데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3절은 주는 반석과 산성이라고 이미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반석이시고 산성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3절에는 주님이 그냥 단순하게 산성, 반석이 아니고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라는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견고한 바위가 구원하는 산이 되소서. 이미 바위이신 분이고 이미 산성이신 분인데 왜 그런 분이 내게 그런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라고 하냐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역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바위시고 산성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산성이 되도록, 나의 반석이 되도록 하는 것,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것, 진리가 역사하게 하는 것, 나의 바람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것이 글이 되도록, 실제가 되고 역사가 되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8장에 가보시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계시록 8장은 7째 봉인이 뜯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심판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향을 받았대요. 금향로에 향이 있어요. 많은 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러니까 금향로와 거기에 있는 향이 있고 또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합하여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좌 앞 금제단으로 드려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향로에 있는 기도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실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내면에서 중보하시는 성령의 중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향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성도, 주의 성전된 자들의 기도가 합하여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원래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그 아들의 간구와 성령의 간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성전된 자들이 함께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져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땅에 쏟음에 심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심판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졌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무엇입니까? 주의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것이 바로 성전된 자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된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성전의 모습인지, 두 번째는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역대상 16장을 한번 가볼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지금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언약궤 있죠. 그것을 드디어 자기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죠.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성전을 준비하는 자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자 4절, 그리고 나서 곧바로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을 세우고 반차를 따라서 항상, 그러니 그 반차들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시작된 자에게 성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 끊어지지 않은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부터는 이제 그의 찬송이 드러나고 있는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지금 31편은 내용 전체가 기도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송입니다. 성전 낙성가가 불려지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시편 31편에 성전이 완성되고 성전에서는 무엇이 드려져야 되는가? 기도가 드려짐과 함께 무엇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과 2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올려지고 있고 성도들을 위한 찬송,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찬송이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된 자의 특징, 그것은 바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왜요? 찬송이 뭐길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 안에 있는 바람이 역사가 되고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라면 찬송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역사가 되고 실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찬송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30편 4절 말씀처럼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해라. 왜요?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라고 되어 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하기 위하여 감사하라는 것. 찬송이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진리가 역사되게 하시고 바람이 실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계속해서 올려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집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되거나 아니면 우상이 살고 있는 집이 되거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전이나 성전 중 하나입니다. 신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한 열심과 인간적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31편의 표제어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우리는 신전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된 자는 특별히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인데 오늘 표제어처럼 무엇을 따라? 인도자를 따라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영광을 본받아 그를 찬송하는 그런 성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증거는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을 때입니다.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준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호흡인 것입니다. 성전이 살아있으려면 사람이 살아있을 때 호흡이 있는 것처럼 성전이 진짜 성전이고 살아있는 성전이라면 그 안에 기도가 올려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며 그분을 기억하기 위한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시편 31편도 이루어져서 30편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성전 낙성가가 불려졌다면 이제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려지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이 노래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다 뜻대로 이루실 건데, 요한계시록에 이미 뜻하신 거 다 이루실 건데, 그런데 그 계시록의 모든 것도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기도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드려질 때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것이, 성도가 바라고 있는 그것이 실제가 되고 주의 진리, 그분이 이미 산성이시고 반석이시지만 그분이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는 성전을 지으시는 분이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꾼들, 주를 잃어버리지 않는 찬송하는 일꾼들 세워달라고, 또 연말에 있을 또 공동회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